예,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제2학기 목회신학연구원 교단헌법을 가르치게 될 오성욱 교수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목회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에 저희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목회자들로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교단헌법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교단헌법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교단헌법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사중복음까지 잘 배워서 하나님 우리 교단의 근간이 되는 그런 깊은 신앙 정신 그리고 그 신학의 핵심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전사님들 다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 강건함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귀한 강의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수업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아마 강의를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를 촬영해서 온라인 상에 우리 구글에 보시면은 구글 그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목시는 계정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 녹화 방송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단의 헌법 내지는 교단을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끌어가는 그 리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담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못 이야기하거나 내지는 잘못 가르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보고 또 보고 아주 굉장히 뭐냐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도 헌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논리는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 저도 이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실수하면 다시 녹음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나가면 되돌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헌법에 녹화된 것들을 유튜브 우리 목실현 계정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시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헌법은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헌법인데 이 헌법 안에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이 있고 교리가 있고 행정이 있는데 그 헌법 안에 있는 사중복음, 교리, 행정 이런 그 내용들은 한 번 그냥 흘러가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반복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중복음 같은 케이스는 그 우리 어떤 교단의 신학의 근거잖아요. 웨슬리안 사중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녹화된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시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녹화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 내용들은 이제 사중복음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복음주의 신학을 여러분 아마 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사중복음 이쪽에서는 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타 등등이 아마 많은 부분이 겹칠 거예요. 특별히 그 신학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또 옛날 거 또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중복음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그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신학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우리가 암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난 학기에 한 것을 일부 복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제 보시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교단 헌법이에요. 교리와 행정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은
그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헌법 체계 우리 사중복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휴대폰은 이쪽에 있고요. 제가 그 우리 목신은 원장을 원장이 아니죠. 원장은 우리 송창원 원장님께서 하셨고 송창원 원장님 밑에서 제가 원감으로 한 4년 정도 그렇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신호는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굉장히 애착과 애정이 가는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그런 선지학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귀한 또 목신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업 목표로 보면 본 수업이 목표하는 바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교리와 헌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여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앙 정체성에 입각한 목회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동시에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도록 교리적 및 법적 능력을 배양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성경책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달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거를. 동시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 또 바른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수업은 교단 헌법을 교리와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전망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뭐냐면 사중교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를 보시면 헌법인데, 여기에 사중복음이 있네. 그 사중복음이 헌법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단의 핵심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교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총회 헌법,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그러한 헌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 총회 보시면 어디에 여기가 총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헌법이 있어요. 아이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탁 누르니까 이렇게 헌법이 나와요. 헌법이 나오네요. 이제 몇 년도판인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좀 내리겠습니다. 예. 자, 2019년 판이에요. 거의 최신판입니다, 이 책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너무 좁잖아요. 좁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산만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요거 꺽쇠표 2개 있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딱 눌러보시면 여기 프리젠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모드 맨 위에 이걸 착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깨끗한 뭡니까? 헌법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고 한 장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법책이 있으신 분은 사시면 좋고 구매하시면 좋고 또 헌법책이 없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교단에 나와 있는 헌법책 자체를 보니까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께서 책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난 책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거기 헌법을 클릭하시면 이런 헌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방법을 쓰다가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이 자체를 카피를 떠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줄 한 줄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책을 어떻게 구매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매해도 좋지만은 또 그게 그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이 교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 헌법을 가지고 공부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주로 하고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은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장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개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석은 우리 반장님한테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 출석에 관련하는 반장님께서 체크를 할 테니까 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반장님은 최종적으로 다 출석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저에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께서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과제물 20%, 그 다음에 출석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그 특별히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더 열심히 하시고 또 과제물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런 어떤 그 온라인으로 하고 이럴 때는 이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잘하시면 다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고 중간고사를 보시고 기말고사 보시고 과제물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머리가 아파오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음주의시나 강의할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또 페이퍼를 작성해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 이제 제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안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지금서부터 막 중간고사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픈북으로 하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참고도서는 이제 신앙고백서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막 선주문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그 출판에 관련돼서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되면 신앙고백서가 만약에 나오면 그냥 한번 여러분 참고도서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신년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출판부에서 나온 성결교 신학 사항을 보시고,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에서 나온 사중복음과 성서신학, 그리고 글로벌 신학과 사중복음,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인식 교수님이 집필하신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책도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 계획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9월 6일 날이죠. 강의 안내, 오늘 강의 안내를 해드리죠. 이 강의 안내가 있고요. 9월 13일에는 성결교회의 기원과 연역이 있습니다. 헌법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3주차 추석 명절이 있는데 이때는 사중복음 및 교리, 그 다음에 사중복음 및 교리, 5주차도 사중복음 및 교리, 그 다음에 6주차는 예배 규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쉬는 날입니다. 이 3주, 5주, 6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최종원 원감님께서 너무 쉬어도 안 되니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대로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쉬는 날인데 쉬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4주차, 그 다음에 2주차 때 저희가 사중복음 교리, 이 부분과 함께 가급적 빨리 사중복음 및 교리 부분을 함께 해서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주차의 예배 규범은 생활 규범과 함께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종원 우리 원감님께서 그 쉬는 날은 쉬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쉬는 날도 우리 목신원 우리 전도사님들 학구열에 불타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강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대로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원 원감님도 아마 강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하라 그러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대로 하고, 만약에 이걸 쉬게 되면은 자, 4주차, 2주차 때 3주차, 5주차 거를 한꺼번에 해서 빠르게 해서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6주차의 예배 규범은 7주차의 생활 규범과 함께 묶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8주차의 중간고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는 제가 무엇을 공부하냐면
요때 가서 제가 말씀을 그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주로 이렇게 보면 뭐를 했냐면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저희들이 서론과 결론을 첫째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론과 결론을 정리하는 다른 거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어떤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안 써놨는데 지금 여러분 써드릴게요.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서론과 결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하고 정리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몇 페이지냐면은 3, 4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 4페이지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중간고사의 숙제입니다. 중간고사 숙제이고 자 우리 9주차에는 계속적으로 뭐냐면 헌법을 이제 공부하는데 지교회 이제 지교회의 사무기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위회 10주차에는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여기 또 이게 있어요. 가을 학기 뭡니까? 집중 강의가 있습니다. 집중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때가 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아마 하지 않는 수업을 하지 않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주 때는 재산관리총회본부 그 다음에 14주차에는 그 선교사와 선교사 그 다음에 14주차에는 포상과 징계와 해벌과 복권 사면 기타 등등 공부하고요. 15주차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아마 그 기말고사와 연계된 문제가 나는데 보통 제가 뭐를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헌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한번 2, 3페이지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드립니다. 그런 숙제를 드리니까 이건 이제 기말고사와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 때는 제출할 그 리포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기말고사의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나 제가 내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부분 우리 최인식 교수님의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의 서론과 결론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읽고 정리해서 2, 3페이지로 할까요? 이거요? 3, 4페이지가 좀 기니까 2, 3페이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내으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제가 특별히 문제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하나 드려요.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대로 보고 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헌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만약 쉬게 된다면 3주차, 5주차, 6주차, 그 다음에 11주. 이건 쉬는 건 아니죠. 가을학기 집중 강의니까. 그렇게 해서 4번 정도가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걸 다 쉬게 된다면 이때는 두 강의에서 나머지 2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규범은 생활 규범에서 그렇게 강의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들이에요. 요 2가지 부분들입니다. 요 2가지 부분들이 왜냐하면 헌법을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쭉 저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헌법을 위한 헌법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생각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정말 잘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면서도 감탄하면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교회 그 다음에 7위회 그 다음에 지방의 기타 등등 이런 조직들이 아주 뭐냐면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져 있고요. 지방의 중심에 거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직이 아주 견고하게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간단한 교단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헌법대로 우리가 지방인을 중심으로 잘 하나가 되면 우리 교단도 아마
그 잘하면 우리 교단도 우리 그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어떤 교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법적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적 행정적 요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헌법인 것을 제가 발견하고 늘 그걸 강조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헌법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헌법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이 헌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닥쳐야만 헌법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을 얘기하면 나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전도사님 되셨잖아요. 그 전도사 시치라는 거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개척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 뭡니까 지금 목사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부분도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그 구조를 여러분이 새기고 헌법을 보면 이래 뭔가 쫙 열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헌법은 조금 쉽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뭐 이걸 열심히 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아니면 이거 너무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보시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책이 교재도 보시면 어때요? 하나잖아요. 헌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안다 이런 개념의 헌법이 아니고 헌법 강의가 아니고 우리 교단 교회 그다음에 지방에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맞물려 있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런 구조 안에서 행하여지고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어떤 교단을 보게 되고 총회를 보게 되고 지방회를 보게 되고 여러분 지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의 교인이거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은 이미 다 헌법을 이해할 충분한 경험과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의 안내 첫째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성결교회의 기원과 연역 만약에 3주차가 쉬게 되면 사중복음 교리 이 부분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 때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하고 6주차는 못하니까 7주차는 요걸 두 개를 합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강의는 묵신원 그 유튜브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1시간 지나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더 듣고 그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목사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목사고시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 헌법과 그다음에 사중복음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공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고시를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고 또 동영상을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 2번 정도 더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은 우리 반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셔서 그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높아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어떤 그런
흔적만 보이면 다 좋은 점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영상 시청을 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본다. 근데 중간고사 볼 때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서론 결론을 2, 3페이지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본다. 그 다음에 그때 기말고사와 함께 별도의 문제를 제출해 주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을 지금까지 쭉 배워봤는데 어떤 조항 중에서는 너무 이것은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조항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그런 그 헌법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낼 거거든요. 아마 이거는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플러스 그 문제 제기하고는 그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보험주의 신학 때 저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께서 어떻게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내지는 과제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점수가 나가는지를 다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만약에 이 문제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이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제 시간에 시청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뭐냐면 어쨌든 그 주간에 시청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날 저의 강의를 시청하지 못한다면은 그 주중에 한번 시청하는 것으로 제가 그 사정을 들어보고 만약에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제가 그것을 출석으로 지각으로 안 주고 그냥 출석으로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1학년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단원법. 여러분 기도 때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원법 이 강의가 마칠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주 1주차 강의 안내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